네, 계속해서 고린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14장까지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관련된 그런 권면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결론 부분이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5장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마치 눈치 없이 중간에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끼어 있다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구조적으로 볼 때에 고린도전서는 지금까지 큰 주제들로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15장은 그와는 달리 독립되어 있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에도 또 겉면에도 포함되지 못하죠. 그래서 조금 애매해 보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고린도 교회가 이 15장만 잘 지킨다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시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복음인지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은 바울이 지금에 와서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전했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미 받은 적이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여기서 그 말이 바로 앞서 1절에서 말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겠죠. 즉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하반절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여기서 내가 받은 것, 즉 바울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 즉 그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 복음이라는 것이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역시나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즉 지금까지 말했던 그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15장에 와서 이제 새롭게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즉 부활의 복음, 부활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린도서에 나온 바울의 권면들의 성향을 보았을 때에 그냥 하는 권면이 없었죠. 모든 것이 고린도 교회에 처해 있던 그러한 상황과 관련된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의 대부분이 권면이 끝나고 결론적 권면이 나오기에 앞서 이렇게 한 장을 더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 즉 성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이 땅에 살면서 내세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세는 내가 알 바 아니니 현세가 끝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의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아직 진짜는 시작되지 않은 거죠. 진짜는 내세에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현재의 삶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즐겁고 그런 데에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보다는
그것들을 가지고 내세를 준비하겠죠. 반면에 현세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땅에서 다 누려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소비하겠죠.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이 둘은 이스라엘의 파벌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래서 우리의 인식 가운데 가장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두 대표적인 파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둘 다 똑같이 나쁜 놈인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하면 바로 부활을 믿는가 아니면 부활을 부정하는가의 차이죠.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즉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보상과 보응도 없고 오직 현세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고, 바리새인은 그와 달리 모두 다 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인정하는 율법은 모세오경밖에 없었죠. 모세오경 외에는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오경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개념들, 즉 후대에 더해진 그런 교리들인 부활, 그리고 또 보상이라든지 보응하신 하나님, 천사, 이런 개념들은 거부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소한 다름으로 인해서 이 둘의 삶의 모습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어떤 보상이나 보응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영혼이라는 것은 있는데 육신과 함께 소멸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생각하기를 운명이라는 것은 없고 그저 그들 자신의 행위 과정의 결과인 선과 악 또는 번영과 역경 사이에서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자신의 삶의 결과는 오직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믿고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의 사고방식이 맞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이왕이면 잘 사는 것이 좋겠죠.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이들의 사고방식이 맞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세도 없고 보응도 없고 진짜 한번 딱 살면 끝인 인생인데 이왕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정치와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탁을 통해서 매관매직도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 당시의 모든 대제사장이나 또는 제사장들이 전부 다 100%가 사두개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출신의 사람들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역시나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권력을 잡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껏 휘둘러야겠죠. 마음껏 휘둘렀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보상도 없고 보응도 없고 내세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살았죠. 기록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과 같은 기득권 세력들, 부주층, 상위 1%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례히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은 가지고 있으나 서민들의 지지, 백성들의 지지는 전혀 얻지 못하는 그런 부류였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산 것은 이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산 것일까요? 아니죠. 단지 부활에 대한 신앙의 부재로 인한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이름의 뜻은 구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처럼 바리새인들의 주 목적은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구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죠. 그러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잘해야 하는가 하면 율법 준수겠죠. 율법 준수. 그래서 먼저 이들은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그리고 노력해서 율법에 대해서 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그 율법들을 지켰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긴 하죠. 율법 준수의 본질, 즉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율법, 즉 껍데기만 남은 것, 그것만 붙들고 살아간 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스스로 오염된, 그리고 타락한 정치들로부터 자신들을 스스로 분리시키는 말미암아 권력에도 욕심을 내지 않았고 또 부에도 크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비록 지금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조금 그렇게 살겠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BC 2세기경에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던 파벌이었고, 바울이 공부했던 가말리엘의 문화 역시나 바리새파 가운데 가장 큰 두 학파 중에 하나인 힐렐 학파 소속이었죠. 어쨌거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처럼 많이 다릅니다. 그 다름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세를 바라보는가, 즉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였죠. 우리 역시나 부활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는 이만큼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고린도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지난 14장 동안 이렇게 살펴봤던 고린도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이들은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품고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이러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권면을 다 끝마치고 부활 신앙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활 신앙이어야 하는가? 진짜 신앙은 부활 신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만난 사람들이 쭉 열거되고 있죠. 먼저는 게바,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까지. 이들 가운데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증할 수 없는 그러한 인원을 제외시키면 게바,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야고보, 바울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게바, 즉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진짜 잘 알고 있었나요? 진짜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했죠. 그러다가 언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메시아로 보게 되었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입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죠.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죽기까지. 12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본문에서 어떤 야고보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상, 그리고 특별히 이때 가장 유명했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역시나 예수님의 형제로서 함께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나오기 전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들보다도 더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역시나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인가 하면 몰랐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가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즉 메시아로 보게 되었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죠. 그래서 결국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책도 한 권 썼죠. 야고보서라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전통 유대교 안에서 바리새파의 일원으로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정통하고 그로 인한 자신의 신앙은 정말 틀림없이 반드시 올바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9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죠. 왜냐하면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앙에서는 기독교는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한 것이므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박해가 잘못이라고는 추호도 의심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진짜 그러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 그의 신앙,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었죠. 그러다가 언제 이것이 바로 잡히는가 하면 바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제서야 그는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 전의 신앙은 모든 것을 알고 또 모든 것이 틀림없고 충분히 구원받기에 합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어쩌면 그런 느낌 자체가 아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12제자, 야고보, 바울 이들의 공통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전에 엉망으로 살았는가? 타락하여서 방탕하여서 엉망진창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들은 충분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그러나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짜가 시작된 것이죠. 제대로 된 신앙생활,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내세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에게 이 복음을 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후에,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를 통하여 되어진 일들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가? 그렇진 않겠죠. 2절에 보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라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때 단번에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구원을 얻은 상태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지속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가 하면 그 앞에 나오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함으로. 다시 말해 시험이나 환난이 닥쳐올 때에 마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믿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나에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신앙만큼은 마지막까지 보존해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아직 그런 적이 없다면, 긴가민가 하다면 그 만남을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셨다면,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것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